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원에서 건강하고 평안했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서 60만 명이 넘을 만큼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부득이 영상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영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크게 늘어나서 저희가 부득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각 처소에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허락하실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옵시고 이왕이면 그 심령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혹시라도 이 가운데 코로나에 걸려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서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질병에서 크게 힘들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농어촌에서 사역하신 주의 종들과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참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또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괴로울수록 이 찬양이 우리의 영적인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있게 찬양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강같이 흐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최인성 지사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그거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거 예배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뜻인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디도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이네. 뜻인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디도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벌레가
우리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기도 가운데 참 귀를 기울이심으로 크신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위하여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한 주일을 맞아요.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각 소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려울 때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우리 믿음에 참 큰 찬양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밑거름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참 저희가 하는 그 모든 힘듦마다 선수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열심히 위해서 역사와 일어나는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 코로나와 중한 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또 성도는 정말 이왕이 더 이상의 제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서 이런 참 풍토병으로 전락하고 우리 시간을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인민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너희 지구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참 전쟁이 3주째 계속되고 있는 참 그런 나의 참 안타까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러시아가 이 일을 통하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 그 참 큰 징계를 하나님께서 큰 선거를 쌓으시고 그러니까 이 지구촌 평화를 행할 수 있도록 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원한 사람과 하시는 나라로 구원하시고 역사를 우리가 지금 나라로 기도하는 길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한 주간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크신 은혜와 또 위로와 축복을 해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으면서 참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그 자리가 바로 영적인 성전이 되고 또 영적인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절기이기 때문에
코로나뿐 아니라 또 다른 질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또 이 봄을 참 즐겁게 맞이하고 우리 삶에도 참 봄과 같이 참 활짝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당분간 그래서 우리 금요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구약성경 954면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이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집에 오는 시간이 많아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집에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취미로 미싱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미싱이 어떤 미싱인가 보았더니 브라더 미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브라더 미싱보다 인기는 조금 떨어지지만 역사는 가장 오래된 미싱이 있습니다. 역사가 무려 160년이 넘은 싱거 미싱이라는 미싱입니다. 이 미싱은 1851년에 설립되었는데 이 싱거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미싱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보다 싱거 미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미싱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최초의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 형제가 그 비행기를 만들 때 그 날개를 조립하면서 이 싱거 미싱을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이 미싱이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미싱이 197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미싱을 본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참 신기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 토지를 쓴 박경리 씨가 생전에 가장 애지중지하던 그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싱거 미싱이었다 하는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싱거 미싱이 개발된 역사를 보았더니 기계공이었던 기계를 주로 다루었던 이 아이작 싱거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내의 삭바느질로 생계를 연명하게 되었는데 이 아내가 늦은 밤까지 어두운 불빛 아래서 싹바느질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 싱거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깊은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있던 재봉기를 개량해서 가정용 미싱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싱거 미싱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남편의 고민이 만들어낸 그 역작이 바로 이 싱거 미싱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낙심과 좌절이 밀려올 때 그럴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바꾸어낸 그런 일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싱거 미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형통함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서 7장 1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형통한 삶의 공식. 형통한 삶의 공식.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표현한다면 어떤 공식이 될까?
하고 보았더니 14절 말씀을 이렇게 공식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을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더 잘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형통한 삶 이퀄 형통한 날 곱하기 기쁨, 또 더하기 공고한 날 곱하기 생각. 즉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좀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억지스러운 공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삶의 공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앞에 전반부를 보시면 형통한 삶을 살려면 형통한 날에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형통한 날 당연히 기뻐하지 누가 슬퍼하냐고. 좋은 날 당연히 좋아하지 누가 그 좋은 날 안 좋아하고 속상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뻐해야 할 때 또 기뻐해야 할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우산장수와 집신장수에게 나오는 그 어머니처럼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는 우산판을 팔고 하나는 집신을 파는데 비가 오면 집신장수하는 아들이 걱정이 돼서 울상이고 또 날씨가 너무 쨍하고 좋으면 우산장수하는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너희 어머니는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면서 산다. 그런 유명한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결코 좋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뉴스를 보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랭킹 1위라는 종목 중에 탁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탁구에서 혼합복식에서 그만 이 중국 대표 선수들이 일본에게 지는 바람에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 은메달을 딴 루스원이라는 선수가 그 은메달을 따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그 소감을 발표한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이 화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은메달을 따고 기뻐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슬퍼하면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사과할까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중국 네티즌들이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국가에 먹칠을 했다. 너는 배신자다. 막 이렇게 악플을 달아서 공격하는 바람에 이 선수가 너무나 크게 마음이 상해서 결과 은메달을 따고도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죠. 이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그 상황이 비슷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중국 선수들이 유난히 승부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 유행어 중에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말이 한때 유행어가 되기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승부에 매우 집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크게 달라졌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금메달 딴 선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올림픽을 하면 항상 금메달이 몇 개냐 금메달 개수에만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집중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은메달 혹은 동메달 심지어 메달을 못 따도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이 올림픽 정신에 정말 한 걸음 더 가까이 닿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등이 아니어도 또 참가한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소득이 아니라 국민 의식이 선진국다워야 진짜 선진국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시든다.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시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바울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왕이자 신앙의 인물인 다윗도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한 삶은 기뻐해야 할 순간에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형통한 삶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후반부에 보시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되돌아보다라는 말 대신 생각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 보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단어를 consider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고한 날, 괴로운 날, 힘든 날을 만나게 되면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혹시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예를 들었던 그 싱거 미싱처럼 그 아이작 싱거라는 기술자가 실직한 이후에 신세한탄을 하고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생각하고 또 아내를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싱거 미싱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공고한 날에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공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바꾸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심하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제가 아는 분은 힘든 날만 오면 잠수를 타요. 연락도 끊고 그냥 어디로 숨어버리는 그런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수학책을 벽에 집어던지고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면 단어장을 벽에 집어던지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책들이 모서리가 다 뭉개져가지고 책 모양이 다 이상해지는 그런 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집어던져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책을 집어던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힘들고 어려우면 술을 찾고 화를 내고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문제 해결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결코 형통한 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바꾸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나에게 있어 잘못된 태도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엇을 채워야 할까? 나의 부족한 점이 뭘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배우 가운데서 영화에서 주로 깡패, 양아치 역할을 하는 정은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화 친구에서 아주 깡패 역을 맛깔나게 소화해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알려주고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 삶에서도 정말 깡패, 양아치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2011년에 술자리 폭행 사건이 있는가 하면 201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고 2015년에는 대리기사를 폭행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영화계에서 퇴출되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지만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 용기도 있다, 그런 생각이 나와가지고 다시 살아보기로 했고, 무엇보다 그 무렵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사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조폭 연기에 탄해서 선교사로 돌아온 탕아 배우 정은택. 참 제목이 너무 극적이죠. 조폭 연기에 달리해서 선교사가 되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는 공고한 날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그 괴로움을 벗어나서 영적인 기쁨, 영적인 회복, 영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곤고함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왜 두 가지를 같이 주실까요? 그 이유가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시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자신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의 미래가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믿고 자기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즉 공고한 날을 주시면 누가 그것을 형통한 날로 바꿀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없지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면, 즉 형통한 날을 주시면 누가 그것을 곤고한 날로 바꿀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결국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말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왜 이런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라.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형통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형통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결과, 형통한 상황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자체가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끝까지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삶 이퀄 형통한 날 곱하기 기쁨 더하기 공고한 날 곱하기 생각.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시고 공고한 날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한 날을 쭉 이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2022년 우리 모두에게 참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심으로 올해가 우리 일생에 참 기억에 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고 또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그 일들 또 여러분의 그 형통한 날 혹은 공고한 그 날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형통한 날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형통한 날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참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혹시 지금 괴로운 상황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생각하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봉사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 공부하는 사랑하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왕왕하게 구하셔서 참 이왕님을 하나님 앞에 그런 힘마음으로 늘 그런 삶을 이기고 삶을 함께 하세요. 전 막심하지 않고 자포자기 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한 나의 가운데 있어 형통한 날로 변화시켜 주시고 형통한 우리의 싸움 그 형통한 삶이 쭉 이어지도록 하나님 구하시는 바른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여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가 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혹 우리 가운데 공고한 날을 지금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사오면 하나님께서 참 그 마음속에 바른 생각과 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공고한 날이 형통한 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으면 참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결코 교만하거나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으시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참 끝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며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생각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서 하는 주의 자들의 심령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성도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형통한 날 기뻐합시다. 예, 형통한 날 기뻐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공고한 날 생각합시다. 공고한 날 생각합시다. 예,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왕이면 참 형통한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